자, 오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사도신경 강해의 14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인생은 사람의 눈으로 보면 낙담할 걸 투성이에요. 남편을 사람의 눈으로 보고, 아내를 사람의 눈으로 보고, 자녀들을 사람의 눈으로 보고,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면 내 인생은 낙담할 걸 투성이에요. 나만 그래. 인생은 기쁜 일이 많아요, 슬픈 일이 많아요. 네, 우리 믿음이 있어서 기쁘게 해석하기는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인생은 수고와, 우리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죠,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렇게 말은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보면 낙담할 것 투성이에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여전히 약한 것은 계속해서 약하고, 교회 힘이 있어 보이지 않고, 신앙을 갖고 있는데 이 신앙이라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라고 했는데 정말 보잘것없어 보여요. 세상과 싸우면 항상 지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돌을 던져도 교회는 아무 말이 없어. 그냥 던지는 돌 다 맞아요. 너무 한심해 보여. 저게 무슨 능력 있는 교회야, 저게 무슨 세상을 이기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야 라고 말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걸 절대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자, 왜 그런가? 자, 마태복음 10장 16절 상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아멘. 여러분,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여러분을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이리는 얼마 가지 못, 그 이리가 아니죠. 그 양은 얼마 가지 못해서 죽어 불을 보듯 뻔하는 거예요. 왜? 어디로 들어갔으니까. 이리떼 속으로 양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양떼에 이리 한 마리만 들어와도 그 희생과 피해가 엄청날 텐데 양을 이리떼로 보냈다니까요. 그러면 그 양은 죽는 게 불을 보듯 뻔하는 거예요. 여기 뜯기고 저기 뜯기고 마침내는 죽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 속으로 보냄받은 교회의 현실이라는 거죠. 현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으로부터 여기 뜯기고 저기 뜯기고 맞고 깨지고 수치당하고 비방당하고 모욕당하고 조롱당하는 것, 이것을 절대 이상한 것으로 여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당연해요. 믿지 않는 남편이 자꾸만 나에게 몹쓸 소리를 해. 그거 당연한 거예요. 왜? 뭐가 없으니까. 믿지 않는 가족이 왜 엄마는 맨날 교회에만 가냐고 그렇게 투정 부리는 거 당연한 거예요. 왜? 그분들은 뭐가 없으니까. 그렇지, 믿음이 없으니까.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런데 진짜 이상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리떼 가운데로 양을 보냈는데 그 양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 여기 뜯기고 저기 뜯겼는데 깨지고 부서지는 것 같았는데 안 죽어. 바로 세상 속에 교회를 보냈는데 죽을 줄 알았던 그 교회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더라는 거예요. 세상 속의 교회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망할 줄 알았는데 망하지 않는 거예요. 뉴스를 보세요. 여러 가지 매스컴, 현대에 일어나는 문화들을 한번 보세요. 어떤 문화가 성행하는지. 교회를 왜곡하고 죽이려는 세력들, 그런 문화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거센 물결 속에서 교회가 죽어요, 안 죽어요? 말 좀 해요, 안 해요? 교회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여러분, 소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나중에 한번 얘기했더니 성경을 보면 성령이 역사할 때는 반드시 뭐가 오냐면 소리와 함께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모임 가운데 소리가 없으면 그 모임은 죽어집니다. 그 모임 속에서는 우는 소리가 나야 되고, 웃음소리가 나야 되고, 예수를 부르는 소리가 나와야 되고, 감사의 소리가 나와야 되고, 아멘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하지만 사실상 나를 위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소리내서 기도하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소리가 잠자는 내 영혼을 깨웁니다. 한번 해보시라고요.
물론 그렇게 소리를 내서 기도하면서 성령에 충만하신 분들은 나중에 소리를 안 내도 얼마든지 성령에 충만해요. 그런데 아직 우리는 그런 수준이 안 돼. 예수님도 소리 내면서 기도했는데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1시간씩 3번 기도했다고요. 근데 그 3번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을 누가 들었느냐? 돌 하나 던질 만큼 떨어져 있었던 베드로가 그걸 다 듣고 적었어. 그러면 예수님은 소리를 내서 기도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침묵하고 기도한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알았겠냐고요. 여러분, 소리 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사실 이 소리에 대해서 조금 민감해요. 보통 때는 그러지 않는데 예배가 시작되면 소리를 굉장히 신경 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지려고 하는데 소리 하나가 우리의 영혼을 흐트러뜨릴 수 있어요. 애초부터 없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애초부터 전기가 안 들어왔으면 예배드리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들어왔다 안 들어오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애초부터 마이크가 없었으면 여러분들과 예배하는데 아무런 지장 없어요. 근데 있다 없으면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 소리 멋지게 내시고 기도할 때도 소리 내서 기도하시고 예배 때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라고 길게 얘기했어. 소리가 중요해요. 소리. 내가 어떤 소리를 바라느냐. 유익한 소리인가? 해대는 소리인가? 위로하는 소리인가? 아니면 침묵하는 소리인가? 소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상한 게 있는데 교회에 죽을 줄 알았던, 세상에 던져졌던 교회가 물어 뜯기기는 하지만 죽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망할 줄 알았는데 망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우리 경험했죠. 코로나는 교회의 문을 닫게 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신앙을 빼앗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아멘이세요? 모두가 압니다. 앞으로 더 심각한 질병이 수년 내에 올 것이다. 그 심각한 질병이 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교회의 문을 닫게 해도 우리의 신앙은 빼앗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교회는 망한다 안 망한다? 안 망한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양을 이리때에 보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회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힘으로, 재력으로, 어떤 조직으로 싸우려고 해서는 절대 안 돼. 집니다. 교회가 이기는 비결이 뭐냐면은 누구를 앞세우고, 그렇죠. 예수를 앞세우고, 복음을 앞세우고, 진리를 앞세울 때 승리하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을 시편 124편 기자는 너무나도 잘 얘기해 줬습니다. 우리 한번 시편 124편 1절에서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그래요. 주님이 왜 세상 속에 물어뜯기는 우리가 왜 죽지 않는가? 주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날카로운 이에 씹히지 않는 거예요. 마치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처럼 그 사자의 입에서 건지시는 거예요. 이러한 인도와 보호하심은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향한 이러한 인도와 보호하심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이 교회의 위로와 보호하심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은 14번째 시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 부분을 고백하면서 이리때 가운데로 보내진 양과 같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상 속에서 죽임당하지 않고 도리어 생명을 주는 교회가 될 수 있는 비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쭉 끌고 갈 건데 쫓아만 오시면 돼요. 쫓아만 오시면. 자, 첫 번째,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이 표현이 가지는 의미가 뭔가? 제가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이
표현. 이건 뭐라고요? 아직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거예요. 지금 전능하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것은 뭐라고요? 표현이라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은 뭔가 담고 있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비유적인 표현.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오르신 것은 이거는 표현이 아니라 물리적인 사건. 아멘이세요? 실제로 올라가셨던 거죠. 어떤 영적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표현하신 게 아니라 실제로 올라가신 물리적인 사건, 장소의 이동, 물리적인 사건. 그러나 그 오르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물리적인 사건이 아니라 뭐라고요? 표현이라는 거예요. 표현. 그러니까 우편이 어디인지, 진짜 그게 오른쪽인지 우편이 어디인지 웨어의 어디냐의 의미가 아니라 work,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하시는가, 뭔가 하시는 것 때문에 이런 표현을 했다는 거죠. 표현. 여러분, 설명합니다. 영이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아멘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러면 그런 하나님께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뒤예요? 자, 사람에게는 앞이 분명하죠. 어디가 앞이에요? 눈, 코, 입이 있으면 앞. 어디가 뒤예요? 뒤통수가 있으면 뒤예요. 어디가 오른쪽이에요? 오른쪽 손이 있으면 오른쪽. 왼쪽은 어디예요? 그렇죠. 우리에게는 오른쪽, 왼쪽, 위, 아래, 앞뒤가 있지만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앞뒤가 있다 없다? 오른쪽, 왼쪽, 위, 아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편, 굳이 오른쪽에 앉았다고 표현했는가? 자, 이런 표현을 들어만 두세요.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조금 어려운 말인데 신인 동형론적 표현. 우리 같이 합니다. 시작. 신인 동형론적 표현. 자, 이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신인데 인간화해서 표현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속성이라는 말은 조직신학적인 용어예요. 이 속성이라는 말은 어떠하심, 그러니까 나 어떠해, 나 어때, 이 말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속성이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알 수 없어, 우리가 느낄 수 없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 인간적인 수준으로 낮추어서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이런 표현을 신인 동형론적 표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래서 그분에게는 손이나 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디 눕거나 앉거나 일어서거나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신비로운 속성, 어떠하심을, 여기서의 어떠하심은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어떠하심, 하나님의 어떠하심, 속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신비로운 속성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낮추셔서 표현한 것을 말해요. 우리 하나님은 손이 없으신데 마치 손이 있는 것처럼, 발이 없으신데 발이 있는 것처럼, 피곤을 모르시는데 마치 피곤한 것처럼, 후회할 줄 모르시는데 후회하시는 분처럼 그렇게 우리 인간적으로 낮추셔서 표현해 주셨어요. 자, 주의 시편을 보면 이런 표현들이 많이 등장을 하죠. 주의 손으로 지으신 해와 달과 별을 내가 보오니. 아니, 해와 달과 별을 뭘로 지으셨어요? 말씀. 근데 시편 기자는 뭐라? 손으로 지었다고 얘기를 해요.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아니 왼손으로 붙으면 안 됩니까? 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여호와의 얼굴낯을 피하여, 여호와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이런 모든 표현들을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데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 표현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속성,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깨닫게 해주시려고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표현도 역시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라는 거죠.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 이것을 밝히려면 첫 번째, 앉으셨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호와는 영이신데 앉으시고 일어서시고 이럴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처럼 앉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성경의 용례를 보면 하나님은 항상 앉아 계신 분이에요. 서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럼 어디에 앉아 계시고? 보좌 이렇게 얘기하죠. 보좌. 보좌는 언제나 왕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통치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이 땅을 발등상, 발판 삼으셨다라는 표현도 신인 동역론적 표현인데, 이런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 하시고 계시다? 그렇죠. 이 온 천하 만물을, 전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다. 이것을 우리가 알도록 표현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자, 이 표현이 오늘 본문 속에도 있지요. 34절,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 잠깐만요. 여기서 주께서, 여기서 앞에 주는 하나님을 말하고 뒤에 내 주는 나의 구원자, 메시아 구원자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얘기하죠. 자, 다시 이르되 주께서부터 시작.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자,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다시 다윗이 얘기했던 시편 110편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좀 보셔야지 돼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잠깐요. 여기서의 앞에 여호와도 누구를 얘기하고? 하나님. 내 주는 누구고? 그렇죠. 나를 구원하는 구원주,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얘기해요. 다시 처음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잠깐만요.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이 앉아있다라는 의미가 뭔지를 해석을 해놨어요. 2절에. 자,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귀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고 하셨대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 앉았어요. 앉는 순간 뭐가 주어지고?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귀는 다스림, 통치권을 얘기하죠. 권능의 귀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예수님은 원수들 중에서 뭐 하소서? 다스리소서. 그러니까 앉는 순간 뭐가 지금 주어지는 거예요? 다스리는 통치권이 주어진 거예요. 통치권이. 그래서 성경에서 앉다라는 표현이 하나님께 적용될 때는 다 뭐라? 통치, 다스림을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자, 앉다라는 표현을 이제 해석을 했어요. 두 번째. 그러면 이왕 앉으시는데 왜 왼쪽도 아니고 앞쪽도 아니고 오른쪽인가? 왜 오른쪽인가? 요거를 설명합니다.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은, 오른쪽은 성경의 용례가 두 가지가 있어요. 오른쪽은 권능, 능력. 그래서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이 말은 왼손도 능력이 있지만 오른손으로 붙들 때 우리 보통 이제 왼손 자비들도 요즘은 많지만 보통 오른손이 힘이 강해요? 왼손이 힘이 강해요? 저도 보통 오른손 제비인데 오른손이 힘이 강하잖아요. 그처럼 오른손으로 붙들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힘, 권세, 능력을 상징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은 힘, 권능, 그걸 얘기하지 않고 동등함을 얘기합니다. 동등함. 고대의 문화 속에서, 고대에는 멀리서 귀한 손님이 왔을 때 극진하게 영접하는 경우에 왕의 우편 자리를 내어줍니다. 요즘도 국가 간의 원수들이 만나서 뭘 조약을 하고 둘이 딱 쓰잖아요. 그러면 선 위치를 한번 보세요. 초청한 사람하고 초청자하고 초청되어 오신 분하고 어디에 위치에 딱 있나 한번 이렇게 보세요. 고대의 관습이 지금도 계속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둘이 같은 자리에 딱 앉아 있다는 것은 서로 우리를 뭐라? 동등한 위치에서 본다 이거예요. 동등한 위치. 자,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 내 오른쪽에 앉은 사람은 나와 동등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다른 모든 신하들에게 뭘 가르치는 거냐면, 너희가 나를 대하듯이 누구도 그렇게 대하라. 그렇죠. 오른쪽에 앉은 이 사람도 나를 대하듯이 대해줘라. 이게 바로 오른쪽에 앉았다라는 의미예요. 자, 우리 성경을 봅니다.
열왕기상 2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자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은지라. 이제 좀 보이십니까? 솔로몬이 어머니가 이렇게 온다는 소리를 듣고 어머니가 들어오니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어머니를 영접하고 자기는 자리에 앉으면서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라고 자리를 내어드렸는데 어디에 앉혔다고요? 오른쪽. 왜 이렇게 하는가? 신하들로 하여금 밧세바를, 자신의 어머니 밧세바를 자신과 동등하게 여겨줘라. 이처럼 우편이라는 것은, 오른쪽이라는 것은 where, 물리적인 자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앉는 이분을 나와 동일하게 되어져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건 곧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통치자가 되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통치권의 영광과 권세와 능력은 누구와 동일하고? 그렇죠. 하나님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 하신 거예요? 전능한 예수님이세요. 아멘이세요? 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까지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그리스도를 하늘로 올리우십니다. 그리고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올라오시자 당신의 우편 자리를 내어주셨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이 예수는 하나님과 동일한 통치권과 영광과 권세와 능력을 부여하시는 거예요. 자, 기억하세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물리적인 자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권의 개념이라는 거죠. 통치권. 그 통치권이 누구와 동일하다? 하나님과 동일한 거예요. 아멘이세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단이 출현을 합니다. 신학적인 오해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께서 우편에 앉히시자 그 통치권과 권세와 능력을 받았다면 앉기 전, 그 전에는 통치권과 능력이 없었는가? 이런 이제 엉뚱한 질문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건 오해예요. 오해예요. 우리 예수님은 본래 통치자십니다. 부활하셔서 거기에 앉혔기 때문에 통치자가 아니고 본래 통치자세요. 그분은 영원한 시간 속에서 당신의 신성으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세요. 그러나 성육신할 때 가지셨던 인성은 그게 아니에요. 인성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그분의 인성은 이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는 인성으로 높여주십니다. 자, 지지난 시간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은 그 제2위격은 한 위격에 두 본성이 있다 그랬어요. 그 두 본성이 뭐라? 인성과 신성.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 참 사람과 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실 때 신이신 그분이 인성을 취하십니다. 그런데 오실 때에 취하셨던 인성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의 인성이 바뀌었어요. 다 똑같은데 하나만 바뀌었어요. 그게 뭐가 바뀌었다 그랬죠? 그렇죠. 몸. 그 성육신 하실 때 마리아의 몸에서 날 때도 참 하나 사람의 아들이셨는데 그때 취했던 인성은 누구로부터 받은 거고? 그렇죠. 어머니 마리아의 몸에서 혈과 육, 인성을 그때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는 그 썩어질 몸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몸, 천상에서 거주하시기에 가장 좋은 영화로운 몸, 이 인성이 높여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신성,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더 이상 높아질 것이 없고 본래 만유의 통치자셨으나 인성, 참 사람의 아들로서는 순종하심으로 죽음에서 살리시고 하늘로 올리우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심으로 만유의 주와 통치자 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게 이해가 되면 빌립보서 말씀이 쉽게 이해가 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 자,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잠깐만요. 지금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나타나신 거예요. 인성을 취하신 거예요. 그런데 뒤에 가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다. 모든 이름 위에 높여졌다. 막 높여졌다고 얘기합니다. 이 높여진 거는 뭐가 높여진 거라고요?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높여지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높여지심이 우리에게도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 썩어질 인성 몸은 사라지고 그날이 되면 영화로운 몸으로 우리 몸도 변화될 터인데 그날이 오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이 되면 지금은 막 쭈그랑 망탱이 되고 막 얼굴이 막 주름이 되고 신방을 갔더니 한 권사님이 이렇게 신방 가면 이렇게 마주 보잖아요. 보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왜 보지 마세요? 못생긴 얼굴 보지 마세요. 뭘 못생겨요. 나이에, 그러니까 연수에 어떤 그 왕관이라 그럴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몸뚱아리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날이 되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전부터도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나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완전한 사람의 아들로서 만유의 주요 그리스도 되게 하신 거예요. 이 전능하신 통치권으로 지금도 여전히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그 통치의 영역이 어떤가를 좀 살펴야 돼요. 이 영역은 보편적인 영역과 특별한 영역 두 군데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통치와 특별한 통치가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예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온전한 전 우주의 통치자셨어요. 아멘이세요? 우리는 감히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 당신의 지혜로 전 우주를 통치하셨습니다. 때에 따라서 바닷물이 들어오게도 하시고 바닷물이 다시 나가게도 하십니다. 때를 따라서 햇빛과 비를 주시고 우주 질서를 세우시고 지금도 섭리하십니다. 악인일지라도 해를 주시고 의인일지라도 비를 맞게 하십니다. 낮과 밤을 정하셔서 낮이 밤을 침범하지 못하게 하시고 밤이 낮을 침범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물고기는 항상 어디에 있어야 되고 물에, 공중에는 항상 뭐가 날아야 되고 새, 이것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방식이에요. 즉 이런 통치를 전 우주적인 통치라고 하는데 이거는 보편적인 통치예요. 의인이라고 해서 더 혜택이 있고 악인이라서 덜 혜택이 있고 그러지 않고 이거는 보편적인 통치예요. 통치. 비가 막 쏟아지는데 의인들은 그 비 사이로 지나가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우주적인 통치를 보편적인 통치라고 합니다. 이 보편적인 통치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로 창조 이후에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통치권이 예수님께도 있습니다. 아멘이세요? 자, 이제 이 다음이 중요해요. 그런데 보호자 우편에 앉으시면서부터 한 가지 통치권이 더해집니다. 그게 뭔가?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통치자가 되신다는, 이거는 특별한 통치의 영역이에요. 보편적인 통치에 있어요. 그 통치권도 있는데 보좌에 앉으시면서 뭐가 주어졌다고요? 특별한 통치권 하나가 더 주어졌는데 뭐의 머리시라? 교회. 뭐를 통치하신다? 교회를 특별한 은혜로 통치하시는, 이거를 특별한 통치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별한 통치가 교회에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이리대로 들어가는 양과 같은 교회가 세상 가운데 나가서 씹히지 않는 이유가 뭐라? 누가 통치하시니까? 그죠?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예수님의 특별한 통치를 받고 있다는 것은 뭘 말하는가? 자,
교회로, 우리는 지금 교회로 모였어요. 잘 쫓아오시고 계세요. 잘 쫓아오세요. 교회로 모인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속에서 한 가지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뭐냐면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 세상 어디 가도 이런 소망은 누구도 없어. 다 누구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통치를 따르고 있는 교회만이 갖고 있는 소망이에요. 다른 데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교회로 모인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기를 꿈꾸고 소망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건물은 성전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에요. 건물은 예배당이에요. 장소적인 의미, 우리가 모이는, 안전하게 모이는 공간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조직도 아니고, 교회는 뭐냐면 사람들. 어떤 사람들? 누구의 통치를 받는다고요? 그렇죠.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거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교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특별한 통치를 받고 있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 가면 반드시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이 경험되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천국인 줄 알아. 교회가 천국이에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여전히 상처받고 아프고, 목사님 나 싫어요.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이 당연해. 교회는 천국이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만이 세상 속에서 천국을 맛보여 줄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에요. 다시, 교회는 천국이 아니에요. 그래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가슴 아픈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시험 드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만이, 온 세계 하늘 아래에서 교회만이 천국을 경험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출구라는 거죠. 그러니 아직 이 땅 가운데서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날이 되면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하늘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자, 그런데 그 날을 이 땅에서 모델하우스처럼 보여주는 곳이 있는데 어디라? 그래요, 교회. 왜 그런가? 교회만이 예수님의 통치,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실현된 지상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나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까? 어떤 모습이 나타날 때 통치를 받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성경 구절 많이 암송한다고 해서 통치받는 건 아니지요.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개인적인 의미에서는 여러분들 각 개인별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데칼코마니 아세요? 한쪽에다가 물감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그럼 데칼코마니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다 또 그려요? 한번 쳤다가 하면 여기에 생기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펼쳤으면 뭐가 생겨져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하고 헌신하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다 하는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다면 교회는 다녀도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건 아니에요. 교인이 될 수 있지만, 그것도 열심 있는 교인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아니에요. 너가 내 자녀야? 뭘 닮았는데? 엄지발가락이 하나 닮았습니다. 그래도 내 자녀가 맞아. 전체가 다 닮지 않아도
엄지발가락 하나만 닮았어도 내 자녀가 맞아. 근데 아무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봐도 닮은 구석이 없어. 그러면 그는 예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죄송해요. 아니에요. 그게 왜 그러는가? 예수님의 통치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 구절도 암송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다 했으나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관심이 없다면 죄송해요.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이처럼 지금 이 시간에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이런저런 봉사와 헌신하고 수고하고 훈련받는 이유가 뭐라? 주님께서 배우라고 했기 때문에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배우는 곳이에요. 닮아가기 위해서 배우고 연습하고 훈련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지상교회는, 이게 지상교회, 교회를 향한 오해 중에 제일 위험한 오해인데, 지상교회는 누리는 곳이 아니라 배우는 곳이에요. 천상교회는 배움이 필요 없어. 천상교회는 오직 뭐만 있고 누리는 것만 있어요. 근데 지상교회는 누리는 교회가 아니라 나중에 얘기할 누리는 교회가 배우는 곳이라는 거죠. 그런데 교회에 왔는데 배우려고 하지 않고 자꾸 누리려고만 해. 무엇인가를 얻어가야만 하고 사랑을 받아야만 하고 위로 받으려고만 교회에 오고 받으려고만 해. 물론 처음에는 사랑받으려고 오고 위로받으려고 왔어요. 그렇게 해서 사랑을 받았고 위로를 받게 되었어요. 그러면 거기서 만족하고 멈추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받는 신앙의 연수가 생겼다면, 신앙의 연륜이 생겼다면, 그 연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 믿은 지 30년 됐는데 여전히 지금도 누리려고만 한다면, 교회에 와서 인정받으려고 하고 내가 다스려야 되고 내 말만 따라야 되고 내가 하자는 대로 해야만 하고 이러면 죄송해요. 영적인 수준이 아직 미숙아 수준인 거예요. 믿음이 없고 천국 못 가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너무나도 어린아이 수준이라는 거죠. 성숙한 성도는요, 교회에 왜 오는가? 배우러 옵니다. 배우러 와. 그리고는 성숙한 성도는 잘 배웁니다. 잘 배워서 어떻게 하려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배운 바대로 전해주려고. 내가 경험해보니 너무너무 좋아. 하나님의 사랑이 좋고 하나님의 화평이 너무너무 좋아. 그래서 그것을 잘 배워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성숙한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운 바대로 세상으로 돌아가서 실천하는 사람들이 진짜 성숙한 성도라는 거죠. 언젠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에서 사역하지 말고 세상에서 사역하시라고. 교회에서는 사랑이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절제, 이것을 배우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바로 예수님의 통치를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니까 그 통치를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운 바대로 교회 안에서 뭐 하려고 하지 말고 배운 바대로 남편에게 돌아가서 온유와 겸손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누구에게? 남편에게. 제가 알아요. 여자 아내분들이 신앙이 더 좋아. 아내분들이, 여기도 보세요. 다 찬양대가 대부분 아내분들이잖아요. 아내분들이 기도도 많이 하고 아내분들이 훨씬 영적으로 탁월해. 다 좋아. 그런데 교회에서 뭘 배웠어? 온유와 겸손을 배웠어. 그러니까 교회에서 배운 대로 남편에게 가서 나보다 기도도 안 하고 나보다도 예수님도 모르고 정말 그래. 그래도 어떻게 대하고? 온유와 겸손으로 남편을 대하고 자녀에게로 돌아가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으로 대하는 거예요. 제발 자녀들하고 싸우지 마세요. 자녀들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자녀가 이기지 부모가 이기지 못해요. 그러면 맨날 속상한 건 누구예요? 부모지. 자녀는 속상하지가 않아. 할렐루야. 제가 돌아보니까 그래요. 제가 돌아보니까는 싸우면은 누가 이기냐면 자녀가 이겨. 자녀 이기는 부모 없대. 저 항상 이겼어요. 엄마 아빠를. 항상 그래서 내가 잘난 줄 알았어. 그런데 이겼어요. 이기고 나서 돌아보니 누구 마음만 아프고 부모 마음만 계속 아픈 거예요. 여러분, 자녀하고 싸우지 마세요. 자녀는 교회에서 배운 대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으로 대하는 거예요. 직장으로 돌아가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에서 배운 대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직장 동료들을 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세상은 너 교회 다니지? 교회라는 곳은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곳이구나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통치가 있는 성도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완벽하게 닮지 않아도 돼요. 그렇게 크게 아멘하면. 그러나 안 닮아도 된다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우리는 살아낼 수 없어요. 살아낼 수 있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안 죽으셨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안 살아도 된다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그렇게 개개인이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고 훈련하면, 즉 예수님의 통치를 따르는 사람들이 모이면 우리 이 공동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리 모임은 화평이에요. 우리 모임에는 희락이에요. 한번 해볼게요. 우리 모임은 천국이에요. 그래요.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져. 여기만 오면. 물론 근심 걱정이 없는 건 아니라고요. 없는 건 아닌데 우리 장로님의 기도, 장로님 나 너무 힘들어. 장로님 기도해 주면은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권사님 나 정말 너무 슬프고 나 괴로운 일 당해서, 탄식할 만한 일이 없는 건 아니야. 그런데 교회에 와서 권사님 나 좀 붙잡고 기도해 주세요. 구역장님 나 너무 힘들어요. 그 하나님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그 공동체에 왔더니 그 순간 슬픔과 탄식은 감사의 기도의 제목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이 공동체에 왔더니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낙심 가운데 나는 다 이 장 끝났다, 내 인생 끝났다, 나는 미래가 없다. 그리고 우리 권사님을 찾아갔더니, 우리 집사님을 찾아갔더니, 우리 구역장님을 찾아갔더니 그 순간에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트에 가면 시식 코너가 있습니다. 저도 옛날 사람인가, 저도 이렇게 가면은 마트 앞에 시식 코너 가면은 무슨 남자가 시식을 해. 그랬어요. 진짜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가서 이렇게 하나씩 집어 먹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모 마트에 갔어요. 모 마트에 갔는데 세상에나 이렇게 이렇게 맛있는 냄새가 나. 그래서 그게 뭐요? 그랬더니 소세지인 거예요. 햄인 거예요, 햄. 제가 애기 입맛이어서 햄이 있는 거예요. 햄 하나 찍어봤죠. 먹었더니 우와 맛있어. 그 햄이에요. 이게 두 개가 이 주먹만한 게 딱 붙어있어. 이거를 세일을 해. 6천 얼마밖에. 세일을 해. 두 덩이가. 아내한테 이거 사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사라. 그래갖고 맨날 며칠 그거 먹는 거예요. 그래도 안 질려. 왜? 내가 너무 맛있게 먹었어. 마트 갈 때마다 저는 어디부터 갈까요? 거기부터 가서 그거 달라고 있나 없나, 세일하나 안 하나, 그거부터 봐. 여러분, 세상은 대형 마트와 같아요. 온갖 좋은 것들이 다 들어와 있어. 세상 사람들은 구원을 찾기 위해, 참된 행복을 찾기 위해서 마트를 찾는 사람들과 같아요. 여기저기서 막 외칩니다. 여기서 세일합니다. 저기서 세일합니다. 단 10분만 모십니다. 특별한 여러분들에게 이거 드립니다. 여기저기서 꼬드깁니다. 서로가 최고라고, 서로가 가장 여기가 맛있다고, 가장 합리적이라고, 구원을 찾으러 나온 손님들, 행복을 찾으러 나온 손님들을 여기저기서 꼬드기고 현혹시켜요. 그런데 그 마트를 이렇게 둘러가다 보니 저 한 귀퉁이에 사람이 별로 안 다니는 뜸한 곳에 허름한 가판대 하나가 있어. 그게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그리고는 그 교회에서도 외칩니다. 여기 예수표 구원이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 나라에서 만든 기쁨이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 공장에서 만든 화평이 있습니다라고 막 외치면서 시식해보세요. 시식은 공짜입니다. 사람들을 막 불러 모아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시식하는 코너예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오면은 뭘 맛봐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지를 맛볼 수 있어야지 돼요. 맛을 봐야 하나님 나라를 사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의 통치야. 이런 게 바로 예수님표 사랑이야. 이게 바로 예수님표 화평이야. 이게 바로 예수님표 행복이야. 맛을 보여주어야지. 그래야지 사람들이 사지요. 이 동네도요, 하나님 나라 시식 코너가 있어요. 어디라? 자, 다시. 이 동네도 하나님 나라 시식 코너가 있어요. 어디라? 일부 예배 때는 늦게 나왔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오면 다른 거 맛볼 필요 없어. 예수님표 사랑이 뭔지. 우리가 온전하게 사랑 못해요. 나도 내 성질이 있어서. 그러나 보여줄 수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맛보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를 위해서 교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셔서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그 보이지 않는 그분의 통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실제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를 통해서, 성도의 모임을 통해서. 왜 구역 모임 합니까? 왜 구역 모임 우리 해야 돼요? 요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요것 때문에. 그래서 자꾸만 교회로 초청하세요. 예배의 자리에 초청하세요. 왜? 예배가 하나님 나라를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세요. 교회로 오게 하세요. 왜? 여기가 시식하는 곳이니까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관계 맺고 있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거예요.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찬양 하나가 생각났어요. 혹시 이 찬양 기억하세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우리 한번 이 찬양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중의 왕이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그래요. 교회는 예수님의 특별한 통치가 있는 곳이에요. 통치자는 누구만? 예수님뿐이에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대장되려고 하고, 내가 다스려야 되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나를 높여주어야지 되고, 아니라고요. 그런 교회는 소망이 없어. 교회는 우리가, 저도 아니고 여러분도 아니고 우리도 아니고, 우리가 교회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누가 다스려야 되고? 예수님. 우리는 그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나니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섬기더라는 거예요. 구역장으로 섬기고, 교구장으로 섬기고, 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섬기고, 섬길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자리만 올라가면 내가 막 다스리려고 하고? 아니라고요. 누구만 다스려야 되고, 예수님, 우리는 뭐 해야 되고? 섬기고. 저와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통치를 따르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을 나는 배워가고 있는가? 과연 나를 통해서 내가 머무는 자리자리마다 나와 관계 맺는 사람들마다 천국을 경험하고 있는가? 돌아보시고, 예수님의 통치를 잘 따르는 것은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거랍니다. 내가 다스리는 게 아니랍니다. 천국을 이루어가는 거라는, 나의 가정과 나의 일터와 나의 교회에서 천국을 맛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앞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의 통치를 잘 따르는 인생들 되시어서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을 배워가며
여러분들이 머무는 자리를 천국으로 경험시켜 주시는 복된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